네, 오늘 본문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이고요. 먼저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며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묻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로도 다 적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에 닿았던 것을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기름을 때리고 남은 것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네, 아멘. 자, 본문은 남자의 성기를 통하여 정액이나 피, 고름 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에 대한 규례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비정상적인 생명의 유출 또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의 소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병들고 오염된 것의 유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헛되게 허비하는 것과 내면을 병들게 하는 것이 죄된 것임을 교훈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교훈하실 수 있는 것은 비정상을 의미하는 병든 상태가 죄로 인하여 세상에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으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병든 상태를 죄로 인한 결과이자 죄로 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죠. 병든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아닐 수는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병든 것이 죄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죄된 상태, 병든 상태, 저주로 인한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이것이 죄인 거야. 죄가 임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이런 자가 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폭풍이나 우박이나 화산 폭발을 생각해 보죠. 이것도 어떤 한 사람의 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저주이자 재앙이 맞죠. 불균형에 의해서 그런 것이든 아니면 오염에 의해서 그런 것이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딱히 그 사람의 죄나 잘못으로 발생한 유출병은 아닐 수 있어도 죄된 것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죠. 자,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다는 것은 유출병의 증세로 정액이나 피, 고름이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그것이 성기 안에서 엉켜붙어 고여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유출병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안에서 썩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다시 말해 외형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닌 거죠. 내면에 문제가 있는 자도 당연히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내면적 문제는 언젠가는 외면적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거예요.
속일 수는 있겠죠. 잠시 속일 뿐입니다. 외식하는 자도요, 반드시 외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다면 겉만 괜찮다고 꾸밀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생명을 허비함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병이 들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자는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인생을 허비하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오염시킬 수 있기에 이런 죄된 현상을 보면 철저하게 죄된 것으로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은요, 그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나요? 왜? 그런 자들이 다수가 되면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죄된 자는 철저하게 죄된 자로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보거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씨를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죄된 것은 분명히 죄된 것이지 죄된 것을 정당화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한 자는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겠죠.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죄인과 함께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인들은 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돈을 위해 사는 자들이 다 죄인들에게 오염된 자들이고 영혼이 병든 죄인들인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아가니까 돈을 위해 살아가도 되는 줄 알죠?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그런 가문을 일컬어 뭐라 불렀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쌍놈의 자식들. 이 쌍놈의 자식들. 돈을 위해 살아가는. 그때는 선비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학문을 추구했고요. 대의를 쫓아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웬만한 사기도 돈 벌고 감옥 안 가면 그냥 올바른 일이 돼버렸어요. 의로운 일이 돼버렸어요. 아주 당당한 일이 돼버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다 오염된 것이다. 죄인을 죄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래서 경계하지 않아서 일어난 대참사라는 겁니다. 죄는 자신을 파괴하고 헛되게 할 뿐 아니라 남도 파괴시키고 병들게 함으로 죄인 되게 하는 것이기에 결코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으로 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을 교독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그때 날에 사슬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정상적인 성생활이나 생리현상으로 인한 사정이나 월경은 정해진 기간에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성병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유출병은 반드시 정결례를 해야만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결례는 병이 낫고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속죄제는 유출병의 부정함을 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번제는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된 데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출산 후에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설정한 후에도 정결케 해야 부정한 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죄인을 낳을 확률이 훨씬 많아졌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죄인을 낳은 죄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요, 낳는 것마다 거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나요? 예,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요, 희한하게 언약 백성은 많이 낳아도 한 명, 그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 님도 한 명. 예. 이렇게 계속 불순종의 죄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동일한 이 저주된 상황 가운데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죄에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낳는 자들이 죄인 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임한 이후로는 깨끗함을 받아야지만 그가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씨가 오염됐음을 의미하고요. 씨가 부정한 것이기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됨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낳은 자에게나 태어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것도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깨끗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깨끗게 하는 말씀을 지켜서 깨끗하게 돼야 너희가 부정하지 않은 자다, 불결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누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죄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깨끗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자신을 유익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반드시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여러 일을 하다가 그리고 여러 일을 잘 되게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택하고 그 중요한 일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를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라고 하고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는 자이다, 능력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끗이 함으로 인생을 돈 버는 일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에 인생을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자. 우리가 너무 비정상들이 다수가 되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었죠? 모두가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내 더러운 탐욕을 없이 하는 자로 살아야 그가 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올바르게 살아야 하나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요? 그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나만 홀로 독야청청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악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았더니 죽어도 살더라. 이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교훈 앞에 우리도 세상이 어찌하건 또는 내가 그 어떤 극한의 고통과 비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쵸? 제가 지지난주에 다단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니까 세 가지를 잘해. 그게 뭐냐면 예 하고 그리고 이 추임새를 잘 넣어. 강사라면요 네 이래요. 그리고 이걸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도입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면서 참 저렇게 맞춰주는 게 분위기는 좋은데 저 사람들이 다 아는 것도 네 하고 모르는 것도 네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탁 듣고 음성으로 말 안 해도 돼. 마음으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추임새는 안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세상으로 나가서 또 흔들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다 저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뭐가 나빠?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저렇게 살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멀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으라는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번성하라는 이 사명을 이루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이 귀한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식사 후에 간사님들하고 회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 바르게 키우기 연합 사단법인을 위해 회원 명단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좀 이번 주에 50명 채우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할 분들이 있죠? 있죠? 생 음식인가? 자연 뭐죠? 자연 드림인가요? 어딘가요? 네. 거기도 이제 친한 분들 다 요청을 하시고, 또 친구들 있죠? 없어요? 있어요? 네, 요청하면 돼요. 이건 부담 없는 거니까. 저도 이번 주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좀 받을 테니까 빨리 50명 채워야 돼요. 그거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사분들 이력서 작성하고, 또 무상 임대차, 동의서 이런 거 받고 해가지고 빨리 창립총회 열고, 그래서 사단법인 만들고,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나 유력한 분들 제가 찾아뵙고 좀 1억씩 이 복음의 일꾼 만드는 것에 좀 투자 좀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20억을 모아 볼 거예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명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금 절차를 밟는 거니까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좀 청소년들을 좀 이끌기 위해서라도 좋은 음향시설을 갖춘 좀 예배당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영광인의 거기 공간은 좀 어때요?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좀 뭐 운영비도 좀 드리고 음향시설도 좀 놓고 그러면 어떨까요? 영광인의 카페를 그렇지 않아도 좀 개조해서 대여하는 쪽으로 바꾸신다고 우리한테 대하면 되겠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뭐 다른 교회나 이런 데 요청을 하면은 대여하는 쪽으로 좀 활용을 하시겠다고. 좋네요. 그러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와 협의해서 시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여하는 쪽. 우리도 일주일 내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예배라든지 또는 우리 주일 예배, 그죠? 주일 예배도 좀 그렇게 좀 빠방한 데서 좀 하고 또 좀 방송도 좀 찍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싱어 어게인인가? 어게인 싱어인가 아세요? 싱어게인. 그 제가 툴을 봤는데 와 엄청난 감흥이 있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노래 잘 부르면 엄청난 감흥. 저처럼 음악에 별로 감흥을 안 받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빠방하게 해가지고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 하고 그러면 감흥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그쵸? 좀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들은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말씀 해가지고 너무 음악이 없었어. 그래서 좀 음악을 추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할 테니까 오늘 좀 통화해 보시고 구체적인 것은 뭐 날짜를 잡든지 그 공간에서 좀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또 저희가 뭐 수련회인지 MT인지 사경인지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 또 좀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또 스케줄 조정도 하시고 그래서 또 유익한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라이.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고 참으로 죽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진정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희생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복음을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저주에서 풀려나길 원하시고 또 이것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또한 죽고 또한 영생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